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 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강사 목사님은 일찍이 남아공에서 또한 설교학 박사 과정을 공부를 하시고 또 마치시고 또 한국의 부산에 있는 남천교회에서 굉장히 목회를 하나님 기뻐하시게 이렇게 잘 하시다가 우리 고신총회에 또 총회장으로서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시고 또 시소도 괜찮은데 또 주께서 주신 건강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한 전 세계적으로 또 이렇게 순종해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감히 만나 뵈기도 힘든 그런 목사님이신데 또 일본에 오실 기회가 있으셔가지고 저희 교회까지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또한 이렇게 섬겨주시게 되었습니다. 배경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큰 은혜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우리 여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빌리체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예. 참 우리가 살아오는 것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제 연세 드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정말 깊게 새겨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일본 땅에 사시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모두가 내가 나 된 것, 내가 이 자리에 선 것, 여러분의 그 위치에서 일하고 있는 것, 그 포지션에 계시는 것, 여러분이 활동하는 이 모든 것 돌아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빌리체 선교사님은 카톡을 종종 하는 요사이는 저도 바쁘고 뭐 선교 좀 바빠서 통 안 하다가 오늘 우리 에덴교회 출석하는 줄은 오늘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더라고요. 그런데 뭐
갈비뼈 한 5개 부러진 줄 알았는데 사진 찍어보니까 멀쩡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교통사고를 일주일 전에 당했습니다. 어떤 목사님하고 또 의과대 교수하고 만나 해운대로 가는 길인데 부산 영화제 한다고 차가 너무 많이 비가 막 쏟아졌어요. 차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새길로 돌아서 영화관 부산 그 영화 전신관 앞으로 돌아가는데 차가 너무 막 그래서 전부 거북이 걸음이에요. 근데 천천히 가는데 뒤에서 쾅 차를 박는 저도 처음 뒤에서 박는다 소리는 들었는데 제가 당해봤어요. 제 뒤에 아내가 앉아서 아내는 머리가 아프다고 쓰러지고 저는 긴장돼서 모르겠어. 비는 오죠. 내려보니까 차가 완전히 뒤가 찌그러졌어요. 찌그러졌는데 저쪽에서 내리면 여자 3분이 탔어요. 경기도에서 수원서 온다는 거예요. 영화제 오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미안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험회사 부르고 저도 보험회사 부르는 게 자기들이 부른 데서 그럼 부르라고 119를 부르. 제 아내가 아프니까 목이 아프다고 머리가 어지럽. 119를 제가 처음 불러봤습니다. 제가 이 참 70 가까이 살면서 119를 부르니까 참 한국이 참 빨라요. 한 10분도 안 돼서 경찰 4명이 차를 앰뷸런스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 응급처치하고 목 기부사하고 병원으로 먼저 가고 저는 뒤처리해야 되니까 저 해운대 부민병원으로 100병원은 문 닫아서 안 되고 오라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험회사 사람들하고 오니까 100%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걸 다 확인하고 우리 차도 찌그러졌으니까 렌트카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병원까지 가져오겠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한번 뒤에서 받아 사고를 당하니까 이게 운전하기가 얼마나 떨립니까? 그 빗속에 그 병원에 도착해서 안에 검사받고 참 하나님 은혜로 뼈가 안 부러지고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링거수 저도 검사 받으라고 그래서 사진 찍고 하니까 저도 이상 없고 링거 맞고 집으로 가셔서 통근 치료해도 됩니다. 그래서 오니까 또 렌트카에서 와가지고 차를 또 새 차로 바꿔주더라고요. 한 일주일 걸린다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해 집에 오는데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우리 아들에게 연락하는 아들 며느리는 병원에 온다고 막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 우리가 간다 했더니 집에 왔더라고요. 근데 나도 저는 괜찮아요. 제 아내는 좀 몸이 무겁다 했는데 그래 그 다음날 주일이니까 주일 지내고 월요일 병원에 가서 좀 침도 맞고 좀 했는데 저는 뭐 계속 뭐 움직일 수 있는데 제 아내가 좀 무거웠는데 막 거의 회복이 다 돼서 이상이 없고 그래서 보험 처리 다 되고 차도 한국 참 빠릅니다. 5일 만에 차가 나온 일주일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인수인계 해놓고 결혼식 주례 하나 하고 공항으로 바로 어제 왔습니다. 예, 그래서 동경 희망 그리스도교회 50주년 기념 행사가 오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경 총회장으로 이제 한국에 제가 초청을 받고 그래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 참 하나님의 은혜다. 동경에 내리니까 너무 하늘이 맑고 깨끗하고 참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비가 오고 또 그래 또 좋네요. 그래서 저는 종종 생각해 봅니다. 새벽 기도할 때나 또 혼자 기도할 때나 지나온 모든 사역들 볼 때 이건 내가 나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걸 저는 믿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남은 세월 여러분이 살아갈 남은 세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이 본문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쓰고 마지막에 앞에다가 이제 저자 글을 쓸 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이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글을 제가 적어놔요. 그래서 평생 마음속에 나의 나된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은혜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과 구원을 받은 은혜. 자, 오늘 1절, 2절 우리 한국 성경하고 일본 번역 좀 다르네요. 다른데 내용은 1절, 2절. 이 성경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고 아주 우상을 많이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향락과 쾌락의 죄악의 도시입니다. 고대 올림픽이 고린도에서 열렸습니다. 지금도 고린도에 가면 올림픽 유적지가 있어요. 관광지로 유명하죠. 아주 발달된 도시에 그 불신의 도시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복음을 받고 믿은 자는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1절, 2절은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받은 자는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복음과 구원의 은혜다. 여러분,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잘 살면 좋지요. 저도 돈이 많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수일 할 때가 너무 많고 도와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안 주었습니다. 평생 목사로만 말씀만 전하도록. 그래도 저는 가난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우리 아이들 잘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방법으로 책임져 주셨으니까요. 저는 큰 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의 부자입니다. 근데 돈이 많으면 좋아요. 그러나 돈이 전부는 아니고요. 건강도 얼마나 하나님 축복입니까? 그런데 건강도 여러분 자신은 절대 못합니다. 저는 뒤에서 참 탁 받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되는 게 아니다. 뒤에서 받는 거는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리 조심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 된다. 그 결론을 저는 늘 가지고 살면서도 이번에 최근에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모든 돈 다 가지고 좋은 집 가지고 좋은 자동차 우리가 운전하고 다녀도 복음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면 이것은 헛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고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용서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없이는 이것 믿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이 떠나면 내 영혼이 하나님 불러가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재벌이라도 아무리 권세를 가진 높은 사람이라도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못하면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돈 많이 없고 내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아도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에 내 영혼 떠나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 가지면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비행기 타고 해외에 또 복음 전하고 강의하러 종종 다니거든요. 어떤 비행기가 툭 떨어져요. 막 흔들, 툭 떨어지면 전부 소리를 소리 내는 거예요. 저는 한 2번 경험해 봤습니다. 근데 움직여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 주님 책임져 주시고 주께서 천국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겁이 안 나요. 그들은 막 벼락이 번개가 번쩍 치고 비가 와도 사람은 불안해서 저는 울려 퍼지는 내성 주 하나님 지으시면 그 찬송이 나와. 찬송이 이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 받은 것, 여러분 이것 가지면 어떤 일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 구원받은 백성으로 난 천국 간다. 이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불교 믿고 미신 섬기는 집안이고 1년에 제사를 여러 번 지냈습니다. 근데 어릴 때 모르고 따라가면 할아버지 앞에 서고 삼촌들, 형님들, 우리는 저 뒤에 수십 명이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저랑 뭣도 모르고 저랬는데 저는 그런 말을 배우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 다니니까 선생님이 십계명 가르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구원받는다.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저는 재산 지내고 도망 다녔습니다. 도망. 근데 하나님 은혜로 신앙의 자유를 놓고 우리 동생 2명이 따라오고 하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50이 넘어 교회 나오셨습니다. 예수 믿고. 근데 우리 어머님을 우리가 한 38년 동안 집에서 모셨는데 저보다 제 아내가 수고했죠. 재작년에 102세로 천국 가셨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어머님이 장수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어머님 모신다는 게 이건 축복. 그래서 어머님을 모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 같아요. 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누님은 권사가 됐습니다. 제 조카도 목사가 돼. 하나는 강도사고.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아들 셋을 주셨어요. 귀한 딸은 안 주고 아들 셋 주었습니다. 아들 셋이 다 우리 고신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는 고신대 교수로 왔고 둘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보면 우리 장인어른도 목사님이었고 처남 세 사람도 다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 모이면 이 노예라는 만들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건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몰랐으면 제가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고 우리 집안이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오늘 밤이라도 주님 부르면 천국 가는 이 복음과 구원 얻은 은혜, 가장 큰 은혜. 내가 나된 것,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천국 가는 것,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따라합시다. 복음의 증인된 은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9절에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죠? 사도로. 이 사도가 되었다. 이 사도란 말은 헬라말로 아포스톨로사람, 보냄을 받은 자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다. 복음이 뭡니까? 3절에서 7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뭐냐면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셨다.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이 말은 너희 죄값을 내가 다 치루었다. 지불했다. 내 목숨으로 지불했다. 대속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너희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나를 믿으면 너희 모든 죄는 용서받는, 그리고 내가 부활한 것 같이 너희는 부활하고 영원히 살 것이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십자가 부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교회는 목사님뿐 아니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찬양 인도를 두 분이 반주도 잘하시고 저는 참 찬양 인도 잘하신다 하는 그걸 오늘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배드리는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는 복음의 증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직업이 다르고 우리 환경이 달라도 공통된 임무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다. 위트니스, 증인이면 증인.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는 페루에, 남미에 한 10몇 년 전에 우리 교단에서 선교지 방문을 하는데 제가 선교부 서기를 갔습니다. 근데 페루 리마에서 비행기를 타고 또 한참 가서 두 번째 도시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또 조그만 그 배를 타고 아마존강 쭉 1시간 들어가는 그 원주민 속에 우리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출신 선교사가 선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참 기쁘더라고요. 의사인데, 의사는 여러분 죄송해요. 여기 의사 계신지 모르지만 돈 많이 받습니다. 저는 의사는 돈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공부를 정말
제 조카도 의사인데 공부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진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훈련도 많이 받습니다. 의사는 돈 많이 받아야 돼요. 한국이나 일본에 있으면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저 아마존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살고 있는 거 볼 때 호텔에 들어갔는데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자게 호텔인데 선풍기도 안 돌아가 뜨신물도 안 나와요. 뜨신물이 참 어렵게 산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저는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복음의 증인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복음의 증인입니다. 목사가 어디 가서 못하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 외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일터에서도 복음을 전해. 가정주부는 가정주부, 친구들 모임에서도. 우리는 어디 있으든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눈에 띄는 존재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그럼 천국 백성답게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일본은 더군다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적습니까? 한 0.5%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사는 부산에도 360만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은 10%도 채 안 됩니다. 100명 중에 90명 이상은 예수님 모르고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황금어장이라서 일본은 더 황금어장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바울은 이 은혜를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를 헛되이 공허하게 가치 없이 쏟아버리고 은혜 받은 자로 살지 못하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은혜는 많이 주셔 받았습니다. 근데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그런 재미있는 농담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때 할머니가 새벽기도 은혜를 많이 받고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오면서 남의 집에 호박을 훔쳐왔다. 그건 은혜 받는 것이 아니죠. 은혜를 쏟는 거죠. 우리는 은혜를 지켜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지키고 이 은혜를 발전시켜야 돼요. 그게 뭐냐? 한번 따라갈까요? 더 많이 수고하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여기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은혜 받았으면 가만히 못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움직입니다. 나도 모르게 목사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없으면 주를 위해서 봉사할 일이 없습니까? 저절로 그래 된다고요. 나 은혜 받았으면 가만히 다 그냥 가는 사람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무언가 내 속에 움직이는데요. 은혜 받은 사람은 움직인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핍박자입니다. 박해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 받고 변화되니까 가만 못 있겠어요. 그는 복음을 들고 그 당시 로마 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시아 7교회를 비롯해서 그는 로마까지 가서 순교의 사력이 이르기까지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소아시아 교회,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한번 다녀오십시오 해서 갔습니다. 소아시아가 지금 터키 지방 아닙니까? 아시아 7교회가 있죠. 터키가 굉장히 나라가 큽니다. 땅이. 북쪽에는 눈이 가득 쌓인, 남쪽 가니까 오렌지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목사님들만 갔습니다. 한 2-3시간 타니까 허리가 아파요. 그건 제가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버스 타고 가면서도 허리 아프다고 이 순간적으로 불평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걸어서 다니고 말이나 노새나 마차를 타고 다니고 복음 전하다가 돌멩이 맞으면 맨발로 도망가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 땅을 누빈 사도 바울을 팍 떠오르고 주여 죄송합니다. 잘못했. 제가 회개했어요. 그 넓은 땅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이 자기 나라 이스라엘 전역 로마에 가서까지 그는 사도하는 사람들 2년 동안 복음 전했습니다. 그는 어디든지
환난과 핍박 당해도 열심히 그는 예수를 늦게 믿었잖아요. 핍박하다가 부름받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꼬?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더 많이 수고해야 되겠다.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자. 은혜 받은 사람은요, 더 많이 수고합니다. 저는 우리 남천교회 교인들 가운데 참 훌륭한 교인들이 많은데 목사에게 감동을 주는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이 권사님 한 분은 주일학교 이 선데이스쿨 선생님인데 신방을 가서 그 아버지를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말라고 막 처음에 욕을 하던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나왔는데 우리는 1, 2부, 2부, 3부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거든요. 1, 2부 예배 끝날 동안 계속 울어요. 이 부부가. 2부 예배 끝나도 안 가. 똑같은 설교하는데 계속 앉아. 3부 예배 시간에 안 가요. 3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 듣고 막 울어요. 아, 하나님 은혜 주시구나. 이분이 은혜를 받고 이분이 해병대 출신, 머린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자기 후배에게 가서 야, 지난주부터 내가 남천교회 다니니까 너희 부부도 교회 같이 가자니까 예, 선배님. 부부가 따라 나온 거예요. 이 부부도 은혜 받고 울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자기 후배 또 해병대 후배 찾아가서 야, 지난주 김 선배하고 내가 남천교회 갔는데 너희도 교회 가자니까 예, 선배님. 따라 나온 거예요. 부부가. 5가정이 따라 나왔는데 이분들이 전부 은혜 받았어요. 이 권사님이 전도하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신앙이 자라가지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1년 동안 제자훈련 받고 다 집사가 되고 그리고 장립지사가 나오고 곧 장로가 나올 거예요. 제가 이제 은퇴하기 전에 권사까지 한 명 세우고 나와요. 나이가 어리니까 45세 넘어야 권사 자격이거든요. 45세가 안 돼서 권사 못 했는데 권사 세우고 왔는데 이 분들을 전부 양육하고 전도해서 한 구역이 5구역 돼서 한 교구를 만들었어요. 이 권사님이. 우리 권사님은 이 카리스마가 있어요. 이 대구 사람인데 아주 인물도 좋고 겸손한 분인데 영적 파워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최고 높은 분, 그 다음에 목사님이 제일 어른이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세 번째 우리 권사님. 권사님 말 한마디면 막 오케이. 그래 지난주 2주 전에 24명을 데리고 오후 예배 다 마치고 우리 집에 신방을 왔어요. 밥을 들고 자기들이 태풍이 몰아치는데도 막 와서 우리 집에 막 찬송하고 놀다가 이제 갔어요. 저는 그 권사님 볼 때 참 하나님께 내게 좋은 파트너를 붙이셨다. 동력자다. 천국 가면 얼마나 상이 크게. 지금도 권사님 한마디 특별 새벽 기도하면 그 교우가 제일 많이 전화를 돌리고 찾아가고 참 수고를 많이 해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때에 야, 참 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은혜 받은 성도는 가만 못 있습니다. 움직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것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도 바울처럼 더 많이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따라합시다. 겸손히 살아야 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겸손히 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8절에 내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아 하죠. 만삭 알죠?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만에 나오는데 막 7달 만에 8달 만에 막 일찍 나오는 사람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 이 말은 이 NIV 성경에는 abnormal이라 비정상적으로 났다. 이 말은 비하하는 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말. 나는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같이 나는 모자란 사람,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자란 사람이 아니고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 중에 가장 작다. 예수님 사도들은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공부도 많이 못해. 초등학문 회당에서 배운 것밖에 없어요. 집안도 변변찮아요. 바울은 아닙니다. 길리기아 다소성에 태어났는데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대단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죄를 지어도 나는
로마 황제 앞에 재판 받는다면 딱 모시고 로마까지 데려와야 돼요. 보디가드 세워가지고. 로마 황제 허락 없이는 죽일 수는 없습니다. 벌 못 줘요. 그런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일찍이 예루살렘 유학을 와가지고 최고의 율법 학교 가말리엘 정통 문화 밑에서 그는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랍비라는 칭호를 받은 학자입니다. 아테네에 가서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전도할 때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에서 스토아 학파들하고 그 에피큐리안 쾌락주의자라고 논쟁이 붙었을 때 능숙한 헬라어로 철학과 시를 인용하며 전도한 사람. 사도 바울의 서신이 12권이 기록 성경에 안 되어 있습니까? 보면은 이 문장을 제가 연구를 해보면 우리는 못 씁니다. 바울의 이 대단,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썼지만은 기본적인 학문의 소양이 있었잖아요. 철학과 시와 문맥.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연애할 때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인용해서 편지를 보냈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대단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소개하기를 나는 사도동의 가장 작은 자라. 저도 공부를 참 평생을 한 사람이, 지금도 제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부는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나는 무식합니다. 여러분, 에덴계 주보이다, 주보. 우주를, 여러분, 우주가 이만합니다. 압축했습니다. 여러분 가진 재산, 집 표시할 수 있습니까? 땅 표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우주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점 하나 찍을 수 있습니까? 점 하나 못 찍어요. 공부를 해보니까 할수록 내가 무식하다. 몰라요. 지금 제가 일본어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할수록 일본어 어려워요. 특별히 한문이 어려워. 한문이. 야,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제 계속 공부를 좀 대학 교수 한 분이 저를 또 가르치고 있어요. 저도 일본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한 18년 동안 계속 저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좀 일본어를 좀 제대로 배우자고 한번 해보니까 공부는 하면 할수록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앞으로 좀 유용하게 쓰임 받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이유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못 가진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고 모자라고 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는 사도동의 가장 작은 자다.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사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낮아지고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천적 주의 은혜입니다 할 때는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내가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주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담대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럼 항상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히 낮아지고 섬기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0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내 목숨을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내가 희생하기 위해 왔다. 이게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준 것은 십자가 겸손입니다. 낮아지는 이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본받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열매를 맺읍시다.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은 성도는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했는데 저들이 믿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미신과 우상의 도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세운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제가 고린도에
교회를 가봤습니다. 교회는 크진 않아요. 마당이 좀 있고. 그래서 보니까 문이 딱 잠겼어요. 그래서 한 바퀴 빙 돌아보니까 왼쪽 벽에 큰 동판, 구리로 만든 판이 하나 걸려 있어요. 이게 뭔가 싶어 가까이 보니까 역대 교역자, 목사들 명단이라요. 2000년 지났잖아요. 그죠? 285명이 하여튼 있더라고요. 이름이 쫙 있는데 제가 길을 뻗어 제일 위에 1대 목사 보니까 사도 바울. 탁. 바울이 세운 교회가 2000년이 지나도 고린도에 그대로 있습니다.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열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사람은 열매입니다. 열매. 얼마나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한 그 권사님 한 분은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장립지사 되고 권사가 됐어요. 집사가 됐으면 교사 찬양되고 열매가 많잖아요. 저도 가면 이제 제가 전도한 사람, 목사 된 사람이 있어요. 참 기쁘고 그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 우린 전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봉사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섬겼던 그 자리에 열매가 있었습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에덴교회를 섬기는데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안에 우리의 열매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사를 갈 때 한국으로 가거나 다른 데로 가면 그 사람의 자리가 크게 보이면 그분의 자리가 크구나. 그분은 열매를 맺은 거예요. 자취를 남겼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 열매를 맺는 사람이래요. 저 사람 뭐 잘 갔다. 생각도 안 난, 그래 되면 열매가 없는 거. 그래. 참 아쉽다. 그분이 그립다. 그분의 자리가 크구나. 열매를 담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자들, 교회, 열매가 많았습니다. 은혜 받은 우리 성도는 이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제가 마지막 간증을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은 불신가정에서 나서 예수 믿고 우리 집안이 전부 복음화 되고 목사들이 많다는 이야기 했는데 제가 하나님 은혜로 아까 우리 김 목사님 소개했는데 남아공에 포첩섬이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고신대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어요. 왜냐하면 거기 네덜란드에서 온 후손들이 세운 학교 한 150년 된 학교인데 개혁주의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신학이니까 거기에 제가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갈 때 성경 10권, 한국 성경, 찬송가 10권, 세가독 양육 10권 책을 배에 붙였습니다. 거기 제 친구 고신대 교수가 자기 집에 제가 들어가게 되니까 여기는 한국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러죠. 뭐 나는 목사니까 목사 가는 곳은 어디든지 전도할 수 있다 하고 갔어요. 무작정. 그 석 달 만에 책이 다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화가 와요. 미스터 베, 자기는 얀 세르 폰테인,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화란에서 온 사람이에요. 목장 주인인데 여기 한국에서 여자가 나왔는데 영어도 못하고 아프리카에서 네덜란드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못하고 좀 도와줘야 되겠다. 얼마나 반가우냐. 한국 사람은 우리 집밖에 없었는데 우리 집에 그때 차가 없어서 데려오랬습니다. 근데 아가씨가 영천 아가씨인데 경상북도 영천 23살 아가씨가 왔어요. 이필용이라는 아가씨. 기도하고 전도했습니다. 전도 목적이니까.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양육입니다. 양육. 계속 일주일에 금, 토, 일은 우리 집에 무조건 보내라. 먹이주고 재워주겠다. 그래 자기들이 좋지요. 동안에 1년 후에 제가 세례를 베풀 때 그때 영국에서 우리 고신 목사님, 일본에서 아다치 아이노 교가에 계시던 김한 목사님 여기 한번 오셨죠. 잘 알죠. 제 후배입니다. 그분이 또 유학 온 거야. 그러면 기독교 윤리학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제가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날에 이분이 직업이 뭐냐? 병아리 감별사입니다. 한국 병아리 감별사 뛰어나고 일본도 병아리 감별사 눈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남자 3명을 또 데려왔어요. 자기들끼리 네트워킹이 되니까. 이분 남자는 제가 전하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60km 떨어진 곳에서 왔더라고요. 부산, 대구보다 먼 거리라. 주말마다 가서 성경 가르치고 세가독 양육하고 찬송 가르치고 총각 들이니까 너희들 반드시 예수 믿는 아가씨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 결혼 데이트하는 것도 다 가르쳐줬어요. 근데 다 그랬댔습니다. 한 사람 지금 요한에서 하는 게 장로가 됐어요. 그 가운데 한 25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1년 후에 공부 끝나고 돌아가는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교인들이 다 만장일치로 교회를 세우기를 바라고 해서 목적은 하나다. 돈 벌러 왔다 생각하면 돈도 못 벌고 신앙도 다 잃어버린다. 여러분 이 아프리카 땅에 선교하러 왔다 생각해라. 동의하겠느냐? 그러면 교회 시작한다. 동의한다 했어요. 그래서 동의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거기에 처음 전도한 병아리 감별남 충청도 당진 사람인데 장로가 됐습니다. 참 놀랍죠. 근데 거기서 저는 마치고 후임 목사 모셔놓고 한국 갔는데 매년 선교지를 올해 27년째 계속하고 작년부터는 1년에 2번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1월달 가고 또 다음에 또 8월달 갔다 또 들어갑니다. 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워요. 한 명도 교인도 없고 교회도 없는 그곳에 지도 들고 흑인 동네에 들어가서 시작했는데 지금 교회가 18개, 목사가 4명 나고 또 내년에 목사 2명 나옵니다. 장로도 세우는데 고신대 의료팀들, 의사들 팀하고 우리 교회 의사들하고 매년 의료봉사하고 청년들 찬양하고 그 일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현장에 가면 참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도 이 안에서 한인교회를 제가 개척했는데 올해 29년 됩니다. 이 교회가 병아리 감별사 1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교인이 500명입니다. 땅이 놀라지 마십시오. 교회 부지가 11,000평입니다. 교회 땅이 11,000평. 그러니까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은 방이에요. 그래서 저는 1년에 2번 가야 돼요. 노예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교육자 세미나도 가르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갑니다. 저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돼.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요.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무엇인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난 속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부유함 속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병들어도 나는 주의 은혜가 있으면 할 수가 있고 건강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 모두 우리의 남은 세월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더 많이 수고하고 겸손히 섬기고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에덴교회 김영권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은 세월 이 동정에서 일본 땅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펼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